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주신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 가신 길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늘 죄와 허물로 먹칠하면서 살아온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눈으로 늘 우리들을 대해주시고 늘 사랑으로 감싸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시간에도 참으로 감사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들인 인간들에게 그것도 죄인들인 인간들에게 온갖 조롱과 희롱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은혜는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영원토록 잊어서는 안 될 귀한 은혜요 영원히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크신 종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부수적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니 이 또한 우리가 감사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서 요청을 하기보다는 감사하기만 해도 우리는 그 감사를 다 표할 수가 없을 터인데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언행심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심사를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걱정 의심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독수리처럼 세움을 얻게 도와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표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임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귀한 심령들도 있사오니 저들 위에도 하나님 종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가정마다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35장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교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출전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한 세겔을 낼지니
반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예수 중에 배우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내가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 한 곡 더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달리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내 심중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대로 흘려 영영육을 죄에서 구속함을 아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글 음악 소리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기억을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는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또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가만히 보면은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피해를 끼친 사람은 잘 잊혀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죄인은 죄인이구나, 죄성이 역시 가득 찬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인간은 이 본성이 그러한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상하게도 볼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그러한 죄성이 있는 인간으로 이미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년 동안 무병장수하는 신비한 약이 있다. 그 약 하나만 먹으면 100년 동안에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약이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약값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만 원만 지불을 하면은 100년 동안은 아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만 있으면 누구든지 아마 그 약을 구입을 해서 아마 복용을 할 것입니다. 1000만 원 약값이라면 그래도 웬만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아마 구입을 해서 아마 복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억 정도 한다면 이제 경제력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죠. 한 100억 정도 한다면 아마 100억 정도 한다면 보통 서민들은 힘들 것 같고 아마 돈 많은 재벌들은 이 정도 충분히 지불을 하고 아마 그러한 신비한 약을 복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100년 동안 무병장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100억 얼마든지 돈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서 먹을 수가 있을 텐데 만일에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약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약은 이제 너무 비싸서 뭐 이거 1000억도 힘들고 1조도 힘들고 뭐 100조도 힘들고 이제 그런 도저히 살 수 없는 약이에요. 만일에 그런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신비한 약이 있긴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다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성경에서는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신비한 약이 있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데 이걸 인간이 모든 값을 다 지불을 해서 구입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아예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그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이 공짜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 공짜를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 믿지를 못하고 이거를 뭐 터부시하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고의 감사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종종 감사할 거리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입시를 합격했다 해도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또 취업을 했다.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치료가 되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도 굉장한 감사죠.
또 뭐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해서 괜찮아졌다. 이것도 아마 굉장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최고의 감사 중에 감사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아서 인생을 마치고 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는 최고의 감사라고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하는 것이 더 감사할까요? 아니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더 감사할까요? 당연히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겠죠. 다른 감사들은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은 최고의 감사가 된다. 이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러한 의미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면 되는데요. 1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생명의 속전이 나오죠.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가 되면은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20세가 되면은 이제 성인이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라는 내용이 종종 나오거든요.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그때 이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가 되면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질병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도에 동참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을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겠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속전이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세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고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로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반 세겔입니다. 반 세겔. 반 세겔이 얼마 정도 되냐면 오늘날 일당으로 한 이틀치 일당이 된다고 그래요. 이틀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20만 원 정도. 예, 그래 20만 원 정도.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20만 원만 내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 해가지고 부담된다고 해서 덜 내지 말고 다 공정하게 똑같이. 여기는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세금도 수입에 따라서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은 사람은 많이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다 균등하게 똑같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게 한 그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속전을 받아서 그 쓰는 용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기념이 된다는 것이죠. 기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것을 기념을 통해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 주시고 또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내 몸이고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제사함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은 이것을 기념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기면서 사도 바울이 성만찬식을 설명할 때 그것을 꼭꼭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성찬식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날짜를 잡아서 해야 될 텐데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취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 제물을 되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을 찢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있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시다가 그 알아주실 것이요 찾으라 거둘 것이라. 주께 상한 영혼을 그 온전하게 하시네.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이겨 나 항상 눈물 흘리니. 이 세상 어디 가든지 그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 다시 한번 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은 만 백성 가운데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을 흘리니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이 세례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내 맘에 부족하도다.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이 얼마나 참 이 구원의 은혜를 잘 표현했습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 영원히 찬송하겠네. 주 3절에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또 4절에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사실 이러한 찬송가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 내용에 예수 피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저는 많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예수 피에 대한 신앙 고백,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되어주심으로 내 죄에 다 치러주시고 내가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시는 거죠. 선물로, 공짜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른 감사도 우리는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이 감사는 예수 피에 대한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바로 그 감사거든요. 다른 감사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저 그래 이렇게 인정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 아마 뭐랄까 사람의 표현으로 보면 아마 귀가 번쩍 뜨여질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피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른 감사, 하나님 저 취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대학 입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업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구나 그래 대견하다 잘했다 이렇게 하시다가도 예수 피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과 귀가 번쩍하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최고 관심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는.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를 취하여 해마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이 이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이 말씀이 생명의 속전을 바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념을 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그
나오게 된 그 원인이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자유하게 해주시고 이제 자유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서 해야 될 규례들이 있는데 첫 번째에 나온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죠. 뭐 가축도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아들도 첫 번째 난 장남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니잖아요. 그 강팍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 결정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1년 되고 흠없는 수컷의 어린 양을 문 인방과 좌우설대에 바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에다 딱 발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집은 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든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든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그런 거 관심 없으시고 그런 거 불문에 붙이시고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신 거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기 때문에 다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비밀을 몰랐던 애굽 사람들은 그냥 집집마다 장남들이 다 죽어나가고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강팍했던 바로가 맥을 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냥 내보내라고 항복을 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남이든 초태생이든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 그 나중에 이제 이 제도가 레위인들로 이제 또 이렇게 또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장남들 대신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장남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내 취향에 맞게 다른 일을 하면서 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장남 대신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이제 바쳐지게 되는 그러한 제도를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개정시켜 주시죠.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 보면은 일단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 인구 조사할 때 그 하나님께 생명의 속죄를 바쳐라. 생명의 속죄를 바쳐라. 그리고 그들을 인구 조사할 때 질병이 없게 하겠다. 질병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물론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피 은혜만 늘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만 해도 질병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막아주시는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잘 믿는다 해가지고 무조건 질병이 안 걸린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하면은 조금 더 무리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사도 바울도 사실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 질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서 나타난다. 그런 말씀 듣고 사도 바울이 또 감사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 고백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 잘 믿는다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서 질병이 전혀 안 걸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피에 대한 신앙을 자주 고백하고 이걸 하나님께 늘 기억하고 기념을 하면은 웬만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왔으니까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 예수 피에 대한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굉장한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때는 감사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잊혀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조사할 때마다 인구 조사할 때마다 꼭 그것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성전세로 이제 이것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속전을 바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해 사건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속전 제도가 이제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적으로 우리가 의례적으로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당시 생명의 속전이 이 은으로 바쳤었거든요. 그래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은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점이 없어요. 원죄가 없습니다. 흠은 이제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자범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도 없으시고 원죄도 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생명의 속전을 일부러 바칠 필요는 없어요. 그걸 그냥 감사하기만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을 찢어주셨구나. 사실 저는 그걸 생각하면 참 우리 인간들이 진짜 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 부채 보면 그 장관이 있고 공무원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는데 그 이제 근무하는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어느 공무원이 장관에 예를 들어서 뺨을 한 대 때렸어요. 딱. 그러면 그 장관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제가 장관이라 해도 여러분들이 장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장관인데 공무원 중에 뭐 말단 직원이 와가지고 뺨을 한 대 때렸어요. 다짜고짜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이건 진짜 자존심 상할 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인데 그 말단 공무원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뺨을 때렸어요. 기분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그것도 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 얼굴에 침 뱉고 희롱을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뭐 온갖 핍박을 다 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다 감당하신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같았으면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서 막 굉장히 그렇게 되었을 텐데 아마 예수님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아무리 그런 것도 아마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속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해도 나는 괜찮다. 내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를 믿는 내 백성들이 은혜를 입는다면 나는 괜찮다 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셨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예수님도 그랬을 걸 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사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기고 혹시 않는 다시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이 은혜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예수 피로 죄와 죄가 멸면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피로 가난과 질병 슬픔 어둠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피로 은혜와 성령과 사랑과 복도 베풀어 주시 인도해 주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안 빼놓고 해요. 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 피만 하면 저는 그래서 찬송도 예수 피에 대한 찬송 날마다 하고, 왜냐하면 너무 이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이걸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잊어버릴까 봐서 인구 조사할 때마다 이걸 생명의 속죄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포도주 주시면서 떡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서 먹고 이건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걸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찬식만 해서 기념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념을 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날마다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귀가 번쩍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내가 엄청난 죄인인데, 우리가 엄청난 죄인인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핍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고 피 흘려 생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5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오늘의 죄를 씻음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에게 하고서 오열의 시선 자도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속한 받은 백성 영생을 얻겠네 샘솟는 달을 피곤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는 달은 피곤스 한없이 크도다 나를 정죄하신 피곤이 그 사랑하는데 한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한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인류의 천국 올라가 주는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반드시 이 피의 은혜를 한없이 크신 이 피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양으로 수경주에 있는 양수 집사님 그리고 장혜신 집사님 그리고 직장에 그 외에도 구별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복음과 복지 목적으로 식당 목회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식당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 대한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함께 해달라고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 은혜를 정말로 크신 은혜를 한없이 이 크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오직 예수의 피에 대한 이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피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죄산받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잊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들과 감사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특별한 은혜, 피은혜, 예수 보배는 피은혜를 주여 늘 기억하면서 가슴 속에 늘 주여 간직하면서 늘 이걸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신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 주여 채찍에 맞은 주의 시름으로 환자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암도 주의 시름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직장들 주의 시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고혈압과 당뇨와 우울증과 주여 모든 주여 질환도 채찍에 맞으신 주의 시름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채찍에 맞으신 주의 시름으로 만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주의 시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시어서 신사명 감당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식당 목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모든 과정도 주님께 역사해 주시고, 이 식당 목회를 통해서 식당 사업을 통하여서 식당 사역을 통하여서 또 복음과 복지 목적으로 선한 사업 감당해서 주여 구원에 주여 하늘에 들어오시는 사람들이 들어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삶을 통해서 주여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주 올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귀하게서 건져주신 예수의 피 흘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오니, 우리의 이 감사의 제목 가운데 예수의 피에 대한 은혜가 늘 잊지 않고 기념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심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여 다 기억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생명을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분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성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